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화요기도의 저녁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전도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은 전도자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나오는 장면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만남은 역대하 9장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 사건이 그만큼 성대한 일,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은 아마 이스라엘 남부 아라비아 지역의 여왕일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사실상 그녀가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듣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보다는 이스라엘과의 무역을 통해 지중해 너머의 무역 그리고 상권을 염두에 두고 찾아온 것입니다. 솔로몬도 스바의 여왕을 극진히 대접했을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치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스바 여왕은 무역에 중점을 두고 솔로몬을 찾아왔지만 그녀가 또 솔로몬에게 바라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바라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먼저 스바의 여왕이 누구인지 좀 살피기 원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은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 사이의 전설이 에티오피아와 예멘에서 내려져 온다는 사실입니다. 또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때는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91년 5월 24일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에 이 반군의 공세가 치열해가던 때입니다. 에티오피아가 1991년에 공산주의로부터 독립하게 되거든요. 그 공산 10여 년 이상의 공산 정권을 가지면서 계속 전쟁이 있었는데 아주 치열한 전쟁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내에 유대인들이 14,200여 명,
에디오피아에 있던 유대인 14,200여 명을 이 구출하는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이 에디오피아에 지불한 비용이 3,50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5시간 동안 35대의 비행기로 탈출을 도왔습니다. 이 작전을 우리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작전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이 구출된 유대인들이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흑인 유대인들을 오늘날은 베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스바 여왕과 솔로몬 왕 사이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흑인 유대인들이 처음 알려진 것은 19세기 중반 영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에디오피아와 예멘에 선교를 갔는데 자기들보다 성경을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더 잘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구약의 규율들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 선교사들이 이 에디오피아에 있는 유태인들을 보고 경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 학자 조셉 힐러리가 이들을 찾아가고 이들이 정말 유대인인지 아닌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흑인 유대인들에게 나도 유대인이라고 소개했더니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이 백인일 수 있냐고 반문을 하는 일이 있었죠. 전설에 의하면 고대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의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초대의 메넬리크 1세가 되어 메넬리크 악숨의 왕국을 세우고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일대를 호령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업적 중 가장 이상적인 업적은 세상 열방이 어디로 몰려왔습니까? 이스라엘로, 솔로몬에게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의 지혜가 주변 나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고요. 열방이, 온 세상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또 보기 위해 이스라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열왕기상 4장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노래합니다. 그의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예단, 마훌, 헤만, 살골, 다르다보다 더 나았다라고 묘사합니다. 그가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는 1,005편을 지어 불렀고 또 초목에 대해서 논하고 백향목으로부터 모든 초목들을 논하고 식물을 논하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보기 위해 모여듭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솔로몬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저희 나라로 돌아갔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왔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전도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번 건강전도회에 병 나으러 온 사람들, 혹은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행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꼭 이렇게 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왕들 중에 스바 여왕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에게 질문하지만 솔로몬은 그 묻는 말에 모두 답을 줍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지은 왕궁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 말씀에 스바 여왕이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이 어떠함과 또 신하들이 좌석 앉아있는 모습과 그리고 관원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층계가 만들어진 그 층계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여왕이 왕궁을 보고 한번 감동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사열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또 한번 감동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이르러서 층계를 올라가는데 층계를 보고 또 한번 감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온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감동받고 성전의 모든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성전이 지어진 건물만 봐도 감동을 받고, 여러분, 그러면 성전의 역할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스바의 여왕은 성전을 보고 놀란 모습, 신하들이 사열에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후에 이렇게 솔로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는 당신이 지혜롭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사실이로군요. 그런데 직접 들어보니 소문보다 더 지혜로우시군요. 여러분, 보통 소문이 과장되지 않습니까? 보통 소문은 더욱 과장돼서 표현되기 마련인데 솔로몬에 대한 소문은 오히려 소문이 더 못하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보니 소문보다 당신의 지혜는 더욱 광대하고 더욱 위대하고 더욱 놀랍습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제가 당신의 신하들이, 왕의 신하들이 부럽기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항상 당신의 옆에 서서 지혜의 말씀을 듣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부족함 없는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앞에 신하들이 부러운 것은 그만큼 당신의 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왕을 찾아온 귀빈들이 놀라고 감동받는 나라가 되었고 또 신하들조차 부럽다라고 고백하니 얼마나 그들이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9절에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누구를 송축한다고요?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스바의 여왕이 성경 말씀의 고백대로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 왕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번영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언급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이 말씀을 통해 스바의 이 여왕은 구원받은 무리 중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강연들이 있지요. 자기개발, 성공에 관한 책들,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책들을 읽고 강연을 들어보면 그들 자신, 그 강연자 자신이 얼마나 열심으로 했는지, 그의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 강연하는 성공담을 늘어놓는 그 사람의 지식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그분이 이루신 업적과 그분의 지혜의 말씀 속에 그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셨던 계획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60장 1절로 5절에 기록된 대로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전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한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바로 솔로몬 임금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왕의 기록대로 모든 사람들, 솔로몬 왕을 보러 왔던 모든 사람들은 왕이 가진 지혜를 듣고 왕이 지은 성전을 보고 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명성, 이 명성이 온 나라에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이스라엘의 영토도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남북으로 확장되어 하맛까지 이루고 애굽까지 이루고 동서로는 지중해에서 유프라데 강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상인들이 끊임없이 왕래하고 왕과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보여준 모본을 통하여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엿보게 됩니다. 전도자는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도 맞습니다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세상 만물이 자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과 그분의 섭리와 은혜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 그들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든 성전, 내가 가진 지혜, 내가 이룬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즉, 전도란 매 순간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전도자이지요. 그리고 전도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나누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 왕과 히스기야 왕을 비교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스바의 여왕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을 때 처음 놀란 것은 건축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도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보러 왔습니다. 여전히 누구의 왕국입니까? 솔로몬의 왕궁이었습니다. 여전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벨론의 사신들이 이미 왕궁에 들어서면서 스바의 여왕이 놀랐던 것처럼 대단히 놀랐을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보고
놀랐을 때 히스기야는 놀라는 사신의 손을 잡고 내가 더 놀라운 걸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황금 곡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모든 금고를 열어 자신이 가진 모든 보물을 보여줍니다. 마치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보여주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룩한 일입니다. 내가 한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높였을 때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결정적으로 함락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수행했던 솔로몬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스바 여왕과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복음 증거야말로 우리의 사명이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듯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함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건강 엑스포와 건강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놀라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로 말미암아 감동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복음 증거의 모본을 사랑의 동기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찬미 266장을 부르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오시었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는가.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는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그 복음 전하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죄인을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나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이룬 모든 업적, 우리의 생애와 또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넘치도록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전도회에 발걸음하고 찾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